예배 시간 주님의 시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마음과 뜻이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을 보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은혜를 얻고 변화되는 그 예배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시간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앞에 서서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맞는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시편 23편 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동안 이사야 본문을 다루어서 본문들이 길다 오늘은 굉장히 짧죠. 아쉬우면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래야 되죠. 예, 이사야 강해를 쭉 해가다가 오늘은 잠시 오늘은 아니고 한 다른 시리즈를 한 6주 정도 다룰 거고요. 다시 이사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잘 마무리하셨죠? 예, 멸망 설교 마지막 설교 잘 들으셨죠? 근데 이사야가 멸망 설교를 3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장 다시 멸망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는 것보단 조금 끊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 멸망에 얘기하는 희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한 어떤 이미지로 좀 설교를 한 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난 어떤 거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사람마다 중심을 두는 액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좋은 거고요. 성격이고요. 사람마다 어떤 중심을 두는 액센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 판단, 지성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중심축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끌고 갑니다. 이거는 좀 더 지성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입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하기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그 감정선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입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한다, 뭘 하고 싶다.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욕망,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에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지성적이어서 좀 더 사람들이 보면 뭐 통찰력이 있다,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학자 타입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감성적이어서 되게 따뜻하다, 관계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더 관계성 있는 일에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열정적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삶의 현장, 뭐 사업이나 필드에서 뭔가를 만들어간 일들을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액센트가 있어요. 이건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향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액센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렇죠? 가끔 한쪽에 내가 강한 액센트를 두는 건 괜찮은데 그 액센트가 아니라 한쪽만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그쪽이 내가 장점이다 보니까 너무 장점으로 살아가는 지점들이 우리한테 발생한다는 거죠. 좀 지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성적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당위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좀 억압합니다. 그쵸? 네가 지금 뭐라고 느끼건 네가 지금 뭘 원하건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은 억압되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함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장기적인 억압이 할 때 한쪽이 감정적으로 훅 꺼지는 거죠. 나는 되게 지성적인 사람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동하는 사람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되게 컨트롤할 수 없는 슬럼프가 온다든가 무기력증에 빠진다든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든가 이제까지 한 생각이 아무것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지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고 또 하기도 하는데 그 패턴이 발생한다면 액센트가 너무 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인 사람이 내 감정,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삶의 일괄성이 훼손됩니다. 그렇죠? 감정이라는 게 일괄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삶에 갖고 있었던 일괄성이 훼손되면서 자존감, 존재감 이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약간 기체여서
내가 감정을 계속 마음의 중심축에 갖고 살아가다 보면 그럼 난 누구인가를 깨닫기가 되게 어려워진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너무 중심축이면 일괄성의 문제가 존재의 문제가 생깁니다. 욕망을 너무 중심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좀 부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렇게 하기가 싫다. 내가 다른 걸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서 뭘 느끼게 돼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원하기 때문에 하는 지점이 반복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깊어지면 왜곡된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마음에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욕망의 중심을 자기가 계속 두고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 조금 더 내 욕망 때문에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 저변에서 난 스스로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오해는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액센트 정도여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중심축이 되어 버려서 그것 때문에 다른 쪽과 일정한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이 발생한 것 때문에 갖게 된 어떤 내면적인 풍경, 그것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건, 그것이 감정이 씌어서 내가 존재감이 약한 것이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건, 그것이 당이 씌어서 내한테 함몰 현상이 되는 거건, 그렇게 생겨나는 감정적인 풍경이 마치 나의 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오해 지점들입니다. 그렇죠? 패턴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현상 혹은 오히려 사건인데, 그러니까 현상에 가까운 건데, 그게 마치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원래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지점들이 내 굉장히 깊이에 있는 본심이라고 오해하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센트를 갖고 살아가시는 건 좋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인격이라고 하는 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욕망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인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좀 필요한 지점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균형 있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는 내적 어른스러움이라고 표현하죠. 내적 어른스러움, 내적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적인 어른스러움이 뭡니까?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 기분이 오늘 영 아니면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지성, 내 당위는 내 감성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이게 막 하고 싶지만 이게 틀린 거면 내가 좀 이 지점에서 참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욕망이 내 지성을 배려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이걸 막 하고 싶은 마음과 어떤 감정, 양가에 있을 때 내가 이걸 추구하는 열정도 있지만 내가 그냥 다 놓고 싶은 슬픔도 있다고 할 때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나한테 이런 감정도 있고 이런 열망도 있다라고 내 양쪽의 입장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 가지 모습이죠. 간단하게 해서 세 가지 모습들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내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들에 내 안에 다른 목소리들에서 존중하려고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것이 내적 어른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에만 너무 액센트를 갖고 살지 마시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를 마치 남들은 모르는 내 약점이나 본 모습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른스럽게 내 내면에 세 가지 장면 이상의 장면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그것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팁. 근데 어른스러움의 균형이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 같긴 한데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안 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족에 3명의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는 자꾸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해요. 엄마도 자꾸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해요. 애도 자꾸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싸워요.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른스러움이죠. 그렇죠? 내 입장은 저렇지만 아내 입장도 저럴 수 있다. 내 입장은 이렇지만 A 입장은 저럴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가정 안에 맺혀져야 되는 어른스러움이겠죠. 그렇죠? 참 좋은 거예요. 이런 이 가정이 굉장히 성숙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겠어요? 상상으로는.
엄마랑 아빠랑 서로 마음이 다르지만 그래 넌 그럴 수 있고 난 이러니까 서로 이쯤에서 양보하고 배려하자가 더 좋아요? 넌 그러니? 나도 그런 데가 좋아요. 사실은 상상으로는 넌 그러니? 나도 그런데. 애한테도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안 돼서 그렇지. 왜 이거를 자꾸 추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걸 추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니까 이 말을 안 하지만,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마음은 이래. 아 그래 네 마음이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 네 마음 같이 내 마음도 그래. 사실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싸우는 건 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건데 그렇게 해봐야 서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니까 싸움만 나니까 우리한테 어른스러움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내 마음이 이래라고 얘기했더니 쟤도 내 마음도 그런데 라고 할 때가 사실 제일 좋기는 하다는 거죠. 그쵸? 포인트를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한 줄만 갖고 합니다. 내 영혼을로 시작합니다. 그쵸? 내 영혼을. 이야기 흐름을 조금 끊어가죠. 내 영혼을로 시작해요. 영혼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있나요? 우리는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뭘까요?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어두운 시골 밤길을 지날 때, 쭈빛 쓸 때, 뭔가 영혼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왜? 귀신이 느껴지니까. 응? 우리가 영혼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 아닌가? 그렇죠? 시골집에 가서 머리 감을 때 막. 내 인생의 영혼을 직면할 수 있는 한순간. 그리고는 영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영혼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비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비인격적인 영적 기운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최소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내 영혼이 뭐예요? 나의 가장 깊은 나의 본 모습을 내 영혼이라고 부르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자신에게 가장 깊은 속에 담겨 있는 나 자신, 나 자체, 나의 본 모습이 나의 뭐예요?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현재 느끼는 인격은, 우리가 느끼는 지성, 감성, 의지는 영혼과 상관없는 그 무엇인가요? 아니죠. 내 안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재하고 있는 진정한 내 모습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떠한 관계성을 경험하고 어떤 사회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반복해 나가고 그리고 어떠한 내적 계기들을 만나가는 것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이 여러 번의 굴절을 반복하면서 현재의 내 인식되는 인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내 인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내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삶의 정황과 풍경과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여러 번 굴절돼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느끼는 인식되는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인격은 영혼이지만 영혼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조각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느끼는 감성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일부만 반영하죠. 그래서 그것은 영혼의 조각이 됩니다. 그렇죠? 너무 막 내 스타일이 아닌가? 영혼 영혼 잘 안 하는데 영혼. 여러분 너무 구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몸짱이 아니었죠. 그렇죠? 한 번도 그런 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내 몸에는 그럴 수 없는 DNA가 박혀있나? 아니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숨만 쉬어도 살찌는 진짜 먹었으니까 쉬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살이 쪘다니 뭘 들이마셨는지 기억을 해봐. 거짓말쟁이들 같으니라고. 에? 우리 몸은요 먹으니까 쪘고요 운동을 안 하니까 풀어졌고요 삐딱한 자세로 앉으니까 뼈가 시린 거예요. 그쵸?
뼈는 안 시려? 미안해요. 안 시려. 포인트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원래 몸은 뭘 갖고 있어요? 여전히 가장 건강한 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한 번도 그게 구현된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먹고 운동 안 하고 막 이래서 한 번도 구현이 안 될지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몸의 영혼이죠. 그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원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굴절을 겪어요?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렇죠? 어떠한 습관을 갖고 이러면서 굴절을 겪죠. 그래서 그게 나의 현재의 몸이 되죠. 그렇죠? 저도 데이처럼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데이는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선 제일 멀쩡한 몸인 것 같네요. 축하드려요. 다 합쳐서 몇 단이라고 했죠, 네가? 에? 뭐 합기도 뭐 이런 거 합치면 뭐 네, 다 합치면 9단 정도 된대요. 몇 살부터 시작했죠? 10살부터요. 저도 10살부터 했으면 지금 9단쯤 됐으면 저 몸이 됐겠죠. 그쵸? 근데 저는 10살쯤 갔어요. 거기에. 태권도장에. 그리고 노란띠까지 선물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몸인 거예요. 오케이? 나는 그런 사람인 게 아니에요. 내 몸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인격은요. 그 영혼이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과 관계와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굴절과 굴절을 반복해서 한 편린들이에요. 내 본 모습은 아닐 때가 많죠.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영혼입니다. 그럼 영혼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내 인격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이런 감정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 영혼은 어떤 모습인가? 영혼의 독특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굉장히 독특한 영혼을 불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놓으신 영혼의 보편성. 성경에서 영혼이 언제 나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입에 숨, 브레스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렇죠? 교회 이름 잘 지었어요. 이 브레스가 지어놓고 보니까 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완성된 인격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의관데 불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호흡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생령이 된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은 living thing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living soul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살아나는 영혼, 살아나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신의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신의 본성을 닮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자연현상들과 인간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들처럼 일정한 개연성을 따라 나타나는 어떤 역학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흙으로 지어진 것 위에 우리는 동물과 똑같이 동물적인 욕망도 있고 생존의 본능도 있고 우리가 하는 본능적인 패턴도 있지만 그 위에 신의 호흡, 인격, 우리의 영혼이 더 부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혼을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으시고. 그렇죠? 이게 영혼이에요. 모든 사람의 속에는 영혼이 담겨있고 그게 내 본 모습이에요. 그럼 신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이걸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짧게. 신의 호흡은 창세기 1, 2장에서 강조하는 신의 호흡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의 호흡은 인간의 인격은, 인간의 영혼은 진리를 알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아이폰 만지는 법은 모를지 몰라도요. 인간이 누구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혼의 진리가 간접적으로 세워나가는 게 양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 밑에서 이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벌어진 틈새로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할 때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게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새어나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영혼의 소리는요. 인간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호흡, 신의 호흡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은 진리의 존재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요 본인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를 닮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닮아 만들어진 세상을 또한 사랑하시는 거죠. 신의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은 뭐 어때요? 자기 자신을, 타인을,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는 세 번째 뭐가 담겨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부분에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구현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렇죠? 이게 열정의 액센트죠. 창조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고 만들어가고 싶은 그 창조성, 그 열정이 우리 영혼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결론부만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 결론부를 간단하게 적용해 봅시다. 그럼 인간의 영혼은 성경에서 어떻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영혼은 어떤 줄 알아요?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 정말 맞는지 알아요. 그리고요. 그것들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영혼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까지 가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바깥쪽에서는 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해요.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저런 건 저렇고 저런 건 저렇고 이거랑 이거랑 안 맞고 저거랑 저거랑 안 맞고. 그런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깊이 들어가시면요. 되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남편 때문에 짜증나는 부인, 그 두 사람 혹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모, 이 모든 사람의 진심의 내면으로 쭉 들어가 보면요. 빨리 집 나오고 싶다나 저 사람이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나 그런 지점들보다 사실은 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게 사실은 그 진심일 때가 많아요. 자기가 뭔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느껴요. 미안해요. 가정이 없으시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회사에 출근해서 와, 나 지금 2시간 반 일했어. 대박. 이 회사 최고야. 연봉 찍히는 거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고 그 일들을 잘 해내서 건강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정말 맞고 그걸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사랑스럽게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단지 그게 굴절되는 거죠. 왜? 이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고 느끼든가 이 현장에서 그게 구현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나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싶으니까 대충 정리하고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현장에서의 내가 역동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은 제대로 일하고 싶고 제대로 사랑하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은 게 사실은 내 진심이잖아요. 우리의 진심 쪽으로 가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그다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영혼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통합되어서 하나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요. 그렇게 살 때 사람이 가장 힘있게 삽니다. 여러분들 작게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영혼으로 살아갔던 경험을 내가 그때 영혼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느낌들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내가 확신하는 이해를 갖고 있고 그것을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으며 그게 되어져 가고 그 과정 가운데 서 있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그게 비슷한 경험입니다. 꼭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내가 요즘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리고 그게 좋아. 그 길을 내가 걷고 있어. 하고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존재감과 안정감과 자부심과 정체성이 와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땐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평가하든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든지 내가 오늘의 스케줄이 고되는지 고되지 않든지 그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의 힘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영혼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데 그 영혼이 잠들었다고 얘기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해요. 그렇죠? 하지만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 영혼과 소생 사이엔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심폐소생술. 산 사람한테예요? 죽으려는 사람한테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것. 이 한 구절에 보여주는 블랭크에 적혀있는 문장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때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때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살지 못하고 편리화된 현상적인 인격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선악과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순간적인 자기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굉장히 절대화하고 싶어 할 때, 자기 안에 잠깐 떠오르는 것들을 되게 숭배할 때, 그 사람이 영혼이 잠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진정한 내 영혼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상황적이고 현상적인 주로 내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 어떠한 욕망에 내가 더 잘 반응해 내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이 잠듭니다. 그렇죠? 그게 선악과 사건의 의미이기도 하죠.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 영혼이 잠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옷을 지어서 입고 싶어 하죠. 뭐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시작하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자기를 가리기 시작하죠. 수용되고 용납되었던 자기가 더 이상 수용되지 못하죠. 나 자신조차도 너를 이만큼 바꾸면 내가 너를 수용해 주겠다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와 균열이 생겨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균열이 생기죠. 왜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에 만족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화가 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뭐가 약해져요? 애정이 약해지죠. 나에 대한 애정이 약해지면 뭐가 같이 약해집니까? 타인에 대한 애정이 약해지죠. 그럴 때 그렇게 큰 방향이 흐트러져 버렸을 때 인간의 욕망은 뭐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내 위에 육체 위에 불어넣어진 생기, 영혼의 욕망이 사라질 때 인간에겐 육체적 욕망밖에 남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의 기준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생존의 욕망, 조금 더 사랑받고 싶은 거, 관계의 욕망, 조금 더 성공하고 싶은 거, 자기 확대 욕망만 남게 되죠. 모든 인간의 육체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들. 내가 순간순간의 상황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조차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모든 허기를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동물보다도 더 과격하게 과도한 욕망을 갖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자기의 패턴들을 만들어갈 때 그 영혼은 더욱더 잠들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되죠. 우리한테는 이런 영혼을 쪼개는 습관이 있습니다. 영혼을 쪼개는 습관이 뭐예요? 나를 깊이 한가운데로 내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상과 상황 가운데 되게 숭배에 가까운 순간순간의 감정과 생각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순간순간의 감정과 생각들을 숭배하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요, 영혼이 되게 잘게 쪼개집니다. 세 개면 다행인 상황이 와요. 내 생각, 감정, 의지 이 셋 정도 부딪히는 것도 사실 균형 잡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잘게 쪼개져요. 아, 저쪽에서는 오늘을 선물이니까 누리라고 해요. 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이쪽에서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라고 그래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저기서는 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냐고 그래. 그냥 텔레비나 보고 놀자고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이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라진 선교사님이 보여.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한 7, 8개가 돼요. 어느 날 내가 살려고 해요. 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준이 안 잡히죠. 기준이 안 잡히면요. 8배의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못한 것도 없어요. 죄책감만 8배예요. 선교사님 어제 감동받은 거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투자하는 사람 보면 내가 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잘 아름답게 놀고 있는 애 보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는 애 봐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상황이 불만인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하죠. 그럼 거기서 또 무슨 감정이 생겨요? 답답함이 생기죠? 우울함이 생기죠? 분노가 오죠? 답답함, 우울함, 분노가 오면 우리는 또 어떻게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합니까? 재미있는 거 하죠? 신나는 거 하죠? 유쾌한 거 하죠? 문화생활을 하든가 스포츠 활동을 하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답답함과 분노와 그런 게 사라져요? 아니죠? 섞이죠? 섞여요 그냥.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다가 기분이 나쁜 것 같다가 기분이 좋은 것 같다가 기분이 나쁜 것 같다가 그러면은 나한테 와서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조울증이 이렇게 쉽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감정이 여러 가지인데 정돈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뭐가 들어와요? 욕망이 들어오죠. 나 저거 하고 싶어. 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원해. 근데 난 욕망이 성취되지가 않아. 답답해. 또 감정이 하나 추가. 이쯤 되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에 쉴 곳이 없어요. 쪼개는 습관. 영혼을 쪼개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영혼이 잠듭니다. 그렇죠?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편리한 데서 여러분한테 번지겠죠. 하지만 거기에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는 출발점은 이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는 초반에 들으면 되게 좋은데 중반부 나오면 되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동서이만 한 게 아니에요. 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포인트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겐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오케이? 모든 사람 보편성을 얘기한 건 아니고. 내가 나랑 잘 안 맞는 교회 다녔어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나한테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이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해주는 교회인 것 같아. 잘 못 가르치는 교회인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교회랑 감정선이 조금 안 좋아.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오늘도 교회를 가줘요. 그럼 이 사람의 자부심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난 교회보다 조금 더 위치로 내 포지셔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갖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 코드와 문화 코드에 맞게 말씀을 설명해 주는 교회를 만납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교회죠. 그렇죠? 그 교회를 처음에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내 가운데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정돈되기 시작하니까. 그럼 일정 기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왜 저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알아듣는데. 아, 이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네.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네.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 이해가 다 될 쯤부터 기분이 안 좋아져요. 처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땐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모르던 거 알면요. 화한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모르는 걸 알게 되는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오해가 풀리는 쾌감이 있어요. 뭔가 답답한 게 딱 풀어지는 쾌감이 있단 말이야. 자,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한 80% 이해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위기감이 닥쳐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는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실천할 수가 있냐고. 내가 당장 내 현장에 나아가서
진리를 추구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네 자신을 헌신하며 투쟁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게 결론인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한테 이해가 될 땐 깊었는데 적용을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신앙이 되게 좋고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부담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답답해지는 지점이 생겨요. 로마서의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로마서 7장 8절 9절에 보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율법을 생각하지 못했더니 살았어요. 기분 괜찮았다니까. 근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아, 죄는 살아나고 내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잘 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렇게 되기만 하면 정말 좋은 건데 어떻게 돼요? 생명을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포인트 알겠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해가 좀 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단지 기계 같은 지성적인 존재이기만 한다면요 이해만 되면 바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이해가 좀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고요. 이해가 좀 됐다고 해도요 여전히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를 폄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 하나로 바꾸기에는 훨씬 더 커다란 존재예요. 이게 기독교의 인식입니다. 어떤 종교들은 이해만 바꾸면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에다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보고서 한 장 제대로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체와 본질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는 지점은 정죄의 지점도 아니고 평가의 지점도 아니에요. 그게 잘 되지 않는 지점은 여러분들이 그걸 해나갈 힘을 만들어갈 지점이죠. 그렇죠? 힘도 없는 애한테 방법만 가르쳐주고 그걸 왜 못하냐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방법만 가르쳐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못하니까 찾아와서 너 왜 그것도 못해? 라고 그러실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하물며.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지속적인 죄책감에 빠져들어가거나 과도한 당위로 나를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심지어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반발조차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균형, 그냥 어른의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잡하고 이상한 내적 풍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건강성을 먼저 가지세요. 오케이? 영원히 깨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그 힘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앞으로 6주 동안 해나갈 설교의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영성을 기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를 걷게 하는 힘, 영성입니다. 멋있지? 이 시리즈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진리를 걷게 하는 힘, 영성.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내면에 영혼이 미치는 영향력을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이 약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영성이 약한 사람은 좀 뭐 재미있게 좀 과장해서 표현해 봅시다. 영성이 약한 사람은요 1년에 한 3번 정도 필그림 하우스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잠잠한 기도방에 들어가서 2시간 반 정도 내 내면을
조용히 쳐다보고 있으면 내 내면 저쪽 한 구석에 내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봐요. 뭔지 알겠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있는 존재구나 정도를 느껴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 영혼이 또 잊혀지죠. 그게 뭐예요? 영성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성의 액센트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있어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어느 액센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건 거기에 액센트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영혼이 있어도 영혼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은 자주 잊혀지는 거죠. 그렇죠?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액센트를 둬서 내 영혼의 판단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만큼 영적인 소리가 내 안에서 크게 울리고 있는 사람을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힘을 영혼의 힘,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영성은 우리를 진리를 걷게 해요. 내가 알지만 안 돼가 아니라 아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성의 힘이 강력한 사람이라 그 지성의 당위로 의지를 어떻게든 꺾어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라는 것까지 느껴서 그 원함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진리를 걷게 하는 힘이 영성에 있습니다. 영성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이 사람이 깊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거 별로죠. 난 진짜 그거 별로였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부르잖아. 그렇잖아.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근데 하나님 얘도 사랑해. 심지어 쟤도 사랑해. 쟤도 사랑해? 뭐 개나 소나 다 사랑하네 뭐. 약간 나한테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의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진리의 관점을 보기에 여러분 사랑스러운 존재란 존재론이 들어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진리의 관점을 보기에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깊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랫동안 경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들이 내 안에 경험된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렇죠? 그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영성은요, 진리를 걸어갈 수 있는 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지속적인 열정.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 부딪히더라도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반복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게 영성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의미예요. 아는데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힘을 내는 거, 내가 맞다고 믿는 것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맞다고 믿고 좋아하는 걸 해내는 거, 여러분들이 사실 다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아끼는 거,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잊혀지고 있을 뿐,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워내는 과정이, 그리고 깨워내서 내가 갖게 된 힘이 바로 영성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설교는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에 능한 방법이 있지, 영성을 깨우는 데 능한 방법이 있지는 않거든요. 왜? 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6주 동안 설교는 조금 더 마음을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들은 다음에 팁을 적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설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 전체 서론을 얘기하죠.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프랙티컬한 걸 다음 주부터 얘기하겠지만,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깨어나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내 영혼이 죽었어요. 근데 소생해야 돼요. 여기 이미 답이 있습니다. 소생시키시고, 축약된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가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깨달음을 주는 선배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보를 주는 선배가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선배가 아니에요. 그 선배랑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선배가
내 안에 잊혀졌던 어떤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내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는다는 건 네 말이 맞다가 아니에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맞네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어떤 사람이랑 얘기할 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죠? 나도 깨달음을 주는 목사야 될 텐데. 기도 좀 해라. 중보기도팀 부탁드릴게요. 네? 깨달음을 주는 목사가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세요. 정보를 주는 목사가 아니라. 저게 정말 맞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지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그럴 때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나의 정서와 마음의 지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아는 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나랑 깊은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껴요. 그 사람이 나를 아끼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낀다는 걸 알고 꽤 오랜 시간이 그 사람과 함께 지냈을 때 내 안에 뭐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관계성 가운데 들어갈 때 내 안에 녹았고 딱딱해졌던 것들이 부드러워진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다시 한번 만나보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싸워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열정이 나에게도 불을 붙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 교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불이 나에게 옮겨 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어떻게 깨어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깨어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경험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경험들 중에 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말씀 읽다가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이 계속 합리화됐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 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내 인생이 항상 합리화되고 성경의 논리에 동의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낮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 살았구나 라고 딱 기준이 다시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게 잘못 살았던 거구나. 내가 기독교용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된 삶을 살았구나. 저게 맞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라고 그 기준이 원래 내 기준이었던 것처럼 내 안에서 확 세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날을 많은 사람이 회심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뭐 그런 표현도 나쁘지 않아요. 회개의 날이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날 이후로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그렇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믿었다고 표현할 때 이런 지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뭘 만난 거예요?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깨달음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때 내가 기도하는데, 그때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때 내가 길을 걷는데 햇살 속에서 기도 중에 침묵한 신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경험을 하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용어로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지점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정말 있고 나를 아끼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지점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제 성격은 2번보다 1번을 더 좋아하겠죠. 그렇죠? 왜? 2번은요 뭐가 없어요. 방향의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번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2번만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심,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심. 그러면 뭐가 풀어져요? 그 사람의 정서가 풀어지죠. 하나님의 감성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나한테 어떤 마음이신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내가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밀렸던 감정을 토로해내고 고백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정서적인 장면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건 기건 낮건 좋건 나쁘건 이런 식의 이런 류의 시간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지루하지만 하나만 더 하면 돼. 세 번째, 어떤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저도 뭐 이상한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입산 금지된 산에 올라가서 뭐 그런 거 붙잡고 기도하고 저 그런 거 했거든요.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 했거든요. 막 그 신학교 가면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했는데 뭐 그래서 나도 뭐 그 무덤가에 가서도 기도하고 나도 옛날 사람이야 보면 요즘 애들 이런 거 없을 텐데 나도 진짜 세련돼지고 싶다. 근데 나는 그런 거 했다. 신학교 가서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고 그럼 뭐 하여튼 내가 어떤 깊은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명상 중에 어떤 묵상 중에 내 안에서 뭐가 막 타오를 때가 있어요. 내 속이 다 타버린 재 같아서 뭐가 맞는지도 알겠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도 알겠는데 정말 못 해먹겠다. 나는 다 타버린 재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무슨 불사조처럼 거기서 갑자기 막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막 느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고 진짜 얘는 못 해먹겠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다시 느끼고 막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뭐가 느껴져요?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이 교회에 대한 내가 이 시대에 대한 애정이 다시 한번 막 커지고 열정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용어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하면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사그라들고 영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가장 큰 열정으로 타오르는 지점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감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 감정을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기준을 만나 하나님의 의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잘못된 기준들이 꺾이면서 내가 다시 한번 각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이렇게 소생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좋은 지름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편법으로 편해지는 길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의 길이에요. 내가 그 영혼의 소생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소생이 없이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킨다고 표현하는 지점부터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걸 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지키는 지점으로 갔으면 그건 지금 약간 이미 아직은 그렇게 과도하게 여러분 그게 정말 즐거워지는 것. 내 안에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런 내가 사랑스러운 그런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혼이 소생되었을 때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거예요. 왜? 난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기독교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이상적인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깊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성이 깊다는 게 성 프란체스코처럼 앉아있으면 새가 날아오는 건가요? 저번에 저희 장년부랑 MT를 갔었는데 그 들고양이가 돌아다니다가 제 무릎으로 딱 올라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영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뭔가 자연과 교감하는 영적 아우라를 고양이가 알아보는 기분이잖아. 온 집사님이 그 고양이가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장면을 딱 찍어주셨는데, 그죠? 영감 있어 보여요, 제가. 네? 막 프란체스코처럼 막 새와 대화하고 싶다는 게 여러분들의 꿈 중에 있어요? 난 새랑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화해봐야 지 힘든 얘기 하겠지 뭐 내가 왜 새 얘기까지 들어야 돼. 사람 얘기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거처가 없어요.
비둘기 떼들이 와서 제가 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잖아. 그런 거 해봐야 뭐해? 그럼 영성의 어떤 신비성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영성이 깊다고 하면 왠지 새와 얘기할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십니까? 막 이런 품위, 이런 저 사람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막 땅바닥에 발에서 떨어졌다. 막 좀 이따 올라가라 이럴 것 같다. 아무런 인간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분에게 무한도지라는 단어를 쓰면 내가 세속적으로 천박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식의 차원 느낌이랑 좀 다르게 영성이 있다는 게 뭐? 영성이 깊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통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삶의 기준으로 세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고 이 세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이해되어져 있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감성으로 내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받는 날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한 날이 너무 많아서 내 감성이 정말 많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되게 사랑스러워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타인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지치는 일입니까? 이건 20살 때 한번 부름받아서 평생 달려가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고 현장의 번잡스러움과 분주함과 현장의 그 어려움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그 현장을 기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내한테 감각되어져서 내가 여전히 독수리며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갖고 삶의 현장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맞는지 알고 그것을 기쁘게 행동하고 있으며 그 행동하는 과정 가운데 내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요,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영혼을 심어 놓으셨으니까. 영혼이 없으시다면 힘들지만 영혼은 있잖아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뿐. 이런 사람, 이런 깊은 영성의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정신은요, 죽은 영혼 살리고 잠자는 영혼 깨워서 그 영혼이 자유해지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잖아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의 내세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음. 어디서? 잠들어 있어. 어디로?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은 원래 새 사람이 되는 그 자유로움으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무엇인지 제가 100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자유는 뭐예요? 첫 번째,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가장 많이 얽매인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요. 백수예요.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얽매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주체적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자유합니까? 주체적이지 않은 자는 무조건 종이에요.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자유의 첫 번째는 방향의 문제예요. 두 번째가 능력의 문제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진짜 무엇이 맞는지 알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진리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이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영혼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해나가며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결론 내립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 구절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성경 우리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말씀으로 새겨두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나를 자책하고 100개로 쪼개진 내 영혼의 편인들 사이에서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혹은 내 안에 액센트의 역동을 하면 내가 나를 억압하고 내가 나와 충돌하고 내가 나를 소미시키면서 살고 계셨다면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삶의 지점을 걸어가요. 누구나 삶의 지점을 지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는 과정 중의 장면들이에요. 괜찮아요. 단지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세요. 하나님, 제가 못 느끼죠. 인식되지 않지만 내 양심보다 깊은 영혼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미 알고 있고, 내 깊은 감성은 상처받고 왜곡받고 오해된 내 모든 인생의 굴절과 상관없이, 내 경험한 모든 그 관계와 장면과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내가 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맞는 것을 기쁨으로 추구할 열정에 불타고 있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주와 교제함을 말미암아 깨어나기를 기대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갖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것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자기를 자책하기를 멈추시고, 힘이 없는 당신에게 편안한 잠을, 새 힘이 날 수 있는 양식을,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운동을, 그래서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요동치 아니할 요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족을 하나 달게요.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깜빡 안 한 얘기. 여러분 옛날에 인격적인 경험이 있으세요? 좋아요. 여러분 한 번의 경험으로 평생을 살지 마십시오. 옛날에 회심의 경험이 있으세요? 축하드립니다. 난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었는데 와 좋았는데 괜찮아요.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신혼 때 한 3개월 행복하고 평생 그거 기억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혼의 사랑의 경험이 중요해요. 왜? 그것으로 10년 뒤에 내가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내고 여전히 그 사랑 속에 살 수 있을 때만 그 기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년 때는 참 사랑했는데 지금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면 더 비참하다? 하나님 그때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회심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내가 성령 충만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과거의 경험이면 오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립기만 하죠. 그리운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그만하시고 기억이 기회로서의 기억만 되게 하십시오. 그때 만나셨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만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심의 경험을,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인격적인 교제의 경험을,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열정의 경험을 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새 힘내어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믿으십니까? 요즘에 뭐로 사십니까? 혹시 지성, 감성, 욕망 이거 하나의 액센트가 맺혀져서 여러분은 혼자 이미 속에서 혼란해지셨다면 우리 그것부터 천천히 해결할까요? 여러분 화해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좀 더 어른스러워지면 됩니다. 서로 존중하세요.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저런 감정도 있는 거예요. 저런 감정도 있지만 저런 의지도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존중받은 균형이 우리의 마침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되는 영혼이 우리의 진양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를 이루어가는 영혼인,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저 밑에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내 본심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잊혀졌고 왜곡됐을 뿐. 주여, 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주와 만나면, 주의 이야기를 듣고 주의 마음을 느끼고 주의 열정을 느끼면 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터인데,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잠자는 마음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들 말씀 가시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잠자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잠자는 영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우리 가운데 감정으로 살아가고, 우리 가운데 의지로만 살아가고, 아버지 멈춰있던 발걸음들이 있었다면 주 여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싸우다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격려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그런 상처와 마음의 분야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걸어나갈 수 있는 주의 위로자가 먼저 되시고 치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멘토와 조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아버지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맞다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맞다고 믿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으며 그런 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잠자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만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잠들었던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깨워내시길 기대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자체 한번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려면 주님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모든 것이 완료되길 바라는 설교자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들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불의해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깨달음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가운데 외로운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녹아진 아버지 메마른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열정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셔서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는 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뒤로 물러나 침례 빠진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깨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지금 드는 생각, 마음, 감정 너무 그게 내 자신인 것처럼 고집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의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 나가면 내가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내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감정에 내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내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주의 뜻만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이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살 수 있는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내가 세상에서 요동치 않도록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산성이 되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회심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내 기준을 꺾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 깨달음의 시간이 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게 하셔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나의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내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줄로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사람의 인생과 느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영혼을 소생시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길 바라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